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의 수명을 더 얻게 된 일은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증표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할 때 그가 했던 유명한 기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은요,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윗의 모든 행실을 쫓았던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 역대 왕들을 통틀어서 히스기야처럼 평가받은 왕이 없었죠.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요, 완전히 잊혀졌던 유월절의 절기를 되찾아와서 솔로몬 때부터 없었던 큰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는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 히스기야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의 이야기 마지막에서 우리는 무척 당황스러운 표현을 듣고 맙니다. 본문 25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교만의 뜻을 살펴보자면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우쭐거리는 마음입니다. 기독교 사전에서는요,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23절인데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이에 더해서요,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치유되고 15년의 수명을 얻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24절의 내용을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20장이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십니다. 자, 많은 시련 후에 비로소 나라가 정치적인 영광과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자신의 불치병까지도 회복되었던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절절했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 오랜 수고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평안과 회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을 더 찾게 될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안정과 풍요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폴 툴리니에는 말합니다. 인간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삶이 계속되는 한 존재하는 독소가 인간 자체 속에 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전부 만족스러워졌다고 해도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조차도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태평성대에 접어들자 왕궁 옥상을 거닐며 행한 일이 뭡니까? 충신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이었죠. 이후로도 없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찬란했던 시기에 행한 일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따라 우상을 세우고 이방신을 숭배한 사건이 아니던가요? 어떻습니까? 인간은 안정과 풍요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요? 아니면 고난과 수고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이들의 삶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를 특별하게 평가했던 시기는 그가 참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며 고난을 경험하던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전과 번제단과 그릇들과 진설상까지 모두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했으니까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역대하 29장 11절인데요.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고생했고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준비하지요. 역대하 30장 5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합니다. 그런데요, 왕의 이 명령을 듣고도 백성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조롱하던 이들은 정결하지 않은 채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 큰 전염병까지 돌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역대하 30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이 개혁을 이루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겪게 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찌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웠는지 열왕기하 19장에서 이 날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이 없을 만도 하지요. 모든 에너지를 이미 다 쏟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다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벽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완전한 무력감, 완벽한 탈진. 이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은 원망 아니면 엎드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열왕기하 1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한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황당하게도 이 사건 이후에 또 겪게 되는 일이 뭔 줄 아시나요? 본문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가 끝나니 하나가 또 찾아옵니다. 다시 됐다 싶으면 또 수고로운 것이 머리를 내밀지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막한 환경이 찾아오고 이것 또한 지나갈 만하니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원망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지 의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느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또다시 엎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단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며 고생이 심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수고와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쓰러운 이 과정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히스기야로 서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며 이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육체적 결함이 되었든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의 가시가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수고와 고난과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길을 잃기 쉬운 우리 아닙니까?
독소를 품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러한 가시가 있습니다. 관계의 가시, 재정의 가시, 환경의 가시, 건강의 가시, 그리고 감정의 가시까지도.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주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참으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